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정말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더 연약하지 않는 이제 시점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들은 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 속에 이제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됐습니다. 또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로부터 저 갈릴리 촌놈들, 무식한 놈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놈들, 무식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에 여지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을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기와 앞에 있는 그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를 진짜 이게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의 구세주인가? 3년 반 동안 주님과 같이 함께 살면서 먹고 생활하고 지내면서의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마지막 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이 이제 그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환경 자체가 지금 옥에 갇혔어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그 육신이 약해지니까, 그 약해지면은 참 우리의 믿음도 약해져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믿음은 영적인 것이니까 약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환경 자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 육신이 건강할 때 주님 앞에 그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입성해야 돼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환경 자체가 안 좋으면요, 이게 믿음 자체도 이제 흔들리게 돼요.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미혹받기가 딱 좋은 환경 속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당당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그러면 마귀가 쉽게 우리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건강하지만은 감옥에 갇혔어요. 결국은 목배임을 당해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가 자기에게 찾아온 제자를 향해서 보내서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더 이상 이제 그런 사람의 생각, 자기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제사장들이 그 제자들을 공갈하고 협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의 그 사형틀에 죽게 했는데, 조심해, 너희도.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 위협과 협박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 죽여봐라. 우리는 이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가는 것도, 자기들의 선생이신 예수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지금 상태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상태입니까?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자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탄 없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파하며 그 마가의 다락방을 차고 탁 튀어나가서 예루살렘 밖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갈목할 만한 그런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 안에 이런 그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혹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오늘 우리에게도 과연 초대교회의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갈목할 만한 변화된 증거와 역사가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지 이것도 알아보아야 될 일입니다. 지속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인지, 만일 그와 같은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도 우리가 시험해 보고 확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신가? 우리 안에 부어주신 마가의 다락방의 그 신이, 하나님의 신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성령은, 이 하나님의 신은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육체 속에 주셨던 영적인 생명인 생기,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육체를 만들고 또 하나의 생명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그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는 순간 우리 사람은요, 육체와 하나님의 신을 가진 상태에서 이것을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육체 플러스 생명, 성령, 이것이 르꼬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나고 육체만 남았습니다. 육체만 남은 것은요, 사실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다 그랬어요. 왜냐? 이것은 한 연수가 끝나면은 한 줌의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에 칠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 영을 받아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신 것과 같이 영적인 피조물로 지음받았다. 영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서 떠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흙이 되고 만 겁니다. 하나의 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된 겁니다. 100% 타락한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0.00001%도 내 육체가 하나님을 찾아갈 만한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이 육체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으로 사는 인격도 생활도 완전히 파괴되었으므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한낱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면서부터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육체가 뭡니까? 육체는요, 이 육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땅의 것들이요, 다. 육체의 정욕, 그런 욕심, 탐욕, 무질서, 그런 인격으로 이 육체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가르침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씻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을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시고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구속함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가르쳐 주셨고 피로써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함을 받은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죽으신 것과 그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그 육체 속에 부어주시게 된 겁니다. 그 약속을 선지자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죄인의 모양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단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똑같은 모양의 형체로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약속대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을 받고, 아니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그분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대속에 주신 놀라운 사건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결국은 성령을 부어주신, 그 잃어버렸던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신을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 후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마음을 성전 삼고 그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게 됐습니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자, 여기까지 오기요. 하나님은요, 이 6,0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어떤 때는 참고 기다려왔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값으로 샀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이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죄 때문에 온수가 되었던 것을 다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겁니다. 온수된 죄인된 온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죄인을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아들에게 옮기시고 그 아들을 심판해 버리신 겁니다. 죄인의 죄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 아들을 심판하여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광야의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흡족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웅장하게 성전을 짓고 거기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속죄함을 받을 때도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였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성막도 아니요 솔로몬의 성전도 아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성전은 다름 아닌 우리의 육체라는 사실입니다.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육체 속에 거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오래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엘서에서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리니, 만민에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었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 육체로는요 예수를 알아볼 수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신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육체 속에 주시겠다고 약속을 오래전부터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광야의 장막 성전에서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피로써 제사를 드릴 때에도 또 솔로몬의 성전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저들의 그 죄를 사함받기를 간구할 때에도 참 것의 그림자와 같고 모형과 같은 성전들로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참 성전인 우리의 육체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아들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죄를 씻김받기를 그렇게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또 내 백성들을 원근 각지에서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을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멀리 간 끝이라도 여러분, 이 죄로 하나님과의 멀리 떨어진 것은요, 이게 키로수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애굽이 많고, 애굽이 뭡니까? 멀고, 바벨론이 멀고, 저 아프리카가 멀고, 저 러시아가 멀고, 그래도 죄로 멀어진 것보다는 더 멀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죄가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리 멀리 가버리게 만들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놓으라. 내 백성을 구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은 죄에서 놓이고 자유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 37장 14절에서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 신,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이 둔단, 우리 육체 속에 둔다는 말씀을요, 구약 성경에 수없이 얘기했고, 주님이 오셔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그 신으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고토. 이 고토가 어디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언젠가는 70년이 끝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고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던 거기를 그 고토라고 그래요. 고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떠나기 전에 살았던 그 고토, 에덴 동산이죠.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살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고토. 그래서 에스겔 36장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 육체만 갖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 자도 지킬 수 없어요. 한 자도 지킬 수 없어. 우리 안에 거하신 고토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그 신이 그 말씀을, 내 육체를 쳐서 조금씩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고 통치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성령을 받은 그의 자녀들로부터의 가리우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내 얼굴을 너희에게 가리지 않겠다. 같이 함께 맞대고 살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임재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 더 말하면은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이고 삶입니다. 그러므로 강야에서 주신 율법은 옛 언약이요, 그 언약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언약이었지만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은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 옛 언약들은요, 우리가 육체 가지고는 지킬 수 없어요. 새 언약,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령을 통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지키도록 나를 조정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괴했었노라. 근데 그 언약이 아니요,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우리 육체 속에 두며, 그게 성령입니다. 우리 속에 두어서 그 말씀을 그분으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에덴 동산을 회복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원수된 하나님과의 죄인인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 하셔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신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예수가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다. 너희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그 연약해서 숨고 두려워서 숨고 유대인들로부터의 무식한 촌놈 갈릴리라고 하는, 갈릴리 촌놈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았던 그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신 그 성령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하시는 일이 뭐냐? 이 성령은요, 앞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 신이신 하나님이 자기 신을,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중요한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신 하나님은 이 육체 껍데기 갖고는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백지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신,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성령의 역사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척 자라가는 건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예수, 우리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나 같은 죄인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아들을 대신 버리시면서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버려지고 그리고 그 짓밟히고 그리고 저주받아야 될 인생, 영원한 심판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나를 거기에서 끄집어내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아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아들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안다라는 겁니다. 자기만을 알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과 종족에 따라 살던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역사로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요,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죄를 자동적으로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자연현상입니다. 성령 곧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다, 거듭났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그 신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죄 속에 빠져갈 수가 없어요. 빠져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연약한 육체를 입은 인간은요, 한순간에 아까 얘기했죠, 연약한 환경 자체에 들어가면 순간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넘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예수의 피로 의지하고 죄를 씻기면은 모든 죄가 우리가 씻김 받아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떠한 죄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주님이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흰 눈보다 더하게 씻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번 딱 씻어버린 그 죄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 속에는 잘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 기억들이. 예? 기억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함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하셔요.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목표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죄가 없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죄를 주님이 씻어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런 게 아니고 온전하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온전케 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없다거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진보의 삶이 없다든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고 아멘 좀 하고 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확인된 것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속으로만 그냥 아멘 하고 아멘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믿음들이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확실히 분명히 해야 돼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령으로 살면서 그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도와주시는 대로 내가 살았어요. 그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 역사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 안 하면 그건 도둑놈이죠. 그러면 그 말 안 하고요, 이거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말 안 하고요, 마치 말 안 하면 누가 한 것이 돼버리니까 자기가 한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님이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 그럼 그때부터는 역사하지 않아요.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내 다른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다른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안 하면은 자기가 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자,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순종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누가? 내가 아니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넘어가서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13절,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요, 내 안에 성령이신 그 진리의 영이 나를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 것도요,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도, 깨닫게 하시는 것도 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이제 그동안 새벽 기도를 못 하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하자 해가지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하고 저녁에 1월 2일부터 시작했죠. 2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저녁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까지 왔어요. 22장까지 있나요? 예, 22장, 21절까지 있습니다. 22장 마지막 절까지 왔어요. 21장하고 22장은 같이 하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한 장씩 읽어가는데 신약 성경이 다 왔다니까요. 우리 우리 김희수 권사님은 새벽 기도 시간 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서너 장씩 읽어갖고 일독을 먼저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지금 어디까지 읽었어요? 벌써 2독 다 했네. 그러면 2독도 더 하시네. 자, 이렇게 정기적으로 우리가 정해놓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는 것도요, 내 의지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해봤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의지나 절대로 어떤 육체의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의 열심은요, 며칠 못 가요. 길어야 3일이에요. 이것은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스가랴 4장 6절에서 얘기한 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나니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김일수 권사님 늘 감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금년에
이렇게 해 주셨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혼자만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성도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 나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신 진리의 영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요, 기도의 영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간구하는,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실 때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기의 연약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통곡하며 은총과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도 성령이 하십니다. 은총과 간구를 다른 성경, 다른 번역에 보면은 탄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게 긍휼을 구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절체절명의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 우리 육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니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통회하고 애통하며 간구하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아버지의 영으로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아버지를 알게 되면 그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영적인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고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더럽고 추악하고 무질서한 극치를 돌아볼 때에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를 닮고 싶은데, 그래서 애통하면서 아버지 내게도 거룩함을 주셔서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했으니 거룩해서 아버지를 닮고 싶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본받고 싶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는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요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 같지만은 사실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은요 교제의 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의 영이신 성령은 성도들 간에 수평적인 관계가 서로 이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게 되면요, 그 아버지가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듯이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할 때 성도와의 관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불신자들과의 관계도, 제가 우리 아파트로 이사 와가지고 참 주님의 은혜로 참 잘 살았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극적으로
여러 가지 무슨 그 이유들이 있었지만은 또 이게 아파트로 또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 가게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아파트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았거든요. 참 저기서도 목사님하고 저기서도 목사님 했었고. 근데 이사 간다는 말을 뭐 했더니만 그냥 다 동네방네 소문 나왔고 이사 가신다면서요. 그래서 그 관계가 그 동대표 하면서 이제 이게 일을 돌아보면서 이게 관계가 이게 좋아졌는데 그 4년 동안 하면서 같은 동대표 사람들하고 상당히 인간관계가 두터워졌어요. 그래서 소장실에서 한번 엊그저께 만나서 이사 가기 전에 한번 식사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 언제 한번 할까요? 추석 전에 할까요? 추석 후에 할까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사 와서 정말 그동안에 좋으신 분들 만나서 사랑도 많이 받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참 잘 살다가 이제 이사 가게 됐다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 관계에서 사람들 관계는요 참 이상하죠. 그 사람들 관계에서도 이제 두 파로 나눠졌어요. 나는 양쪽 다 관계를 해요. 여기서도 상관없어, 저기서도 상관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요 쫙 나눠졌어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했죠. 이게 같이 다 한 번에 8명이 같이 식사를 한번 하실까요? 아니면은 그냥 또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불편하시면 그냥 이렇게 따로 하고 따로따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2차에 그냥 이렇게 그런 자리에 그냥 함께 식사를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한 번에 한 날에 하기로 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의견 조율이 안 맞아갖고 서로가 옥신각신하고 싸워야 돼갖고 온수가 돼버린 거예요. 서로가 잘 하려다가 그런 거예요. 이놈 저놈 했었고 한 아파트에서 한 지붕 밑에서 그냥 이게 그렇게 돼버렸어. 참 사람 관계라는 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는요 항상 어떻게 하면 좋아지냐면요 내가 조금 손해 본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관계는 좋아져요. 사람들이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게 자기가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 앞에 숟가락 하나라도 더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진짜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항상 손해 봅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항상 안 좋은 소리를 듣는데요. 제가 돈이 없지만은 친구들 만나면 항상 내가 먼저 밥 먹어도 돈을 냅니다. 돈도 없는 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손해 본다라고 생각하면요 인간관계는요 흐트러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사는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성령이 이 교제의 영이시라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와의 교통하고 그게 뭡니까? 특별히 남다른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와의 교제와 사랑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귀하듯이
다른 성도들도 귀한 거지요. 여러분 길에서나 차 안에서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뿌듯해요.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반갑게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끌려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해지는 겁니다. 언제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주님 만났어요? 교회 안에서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만족하지 않고 누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가 궁금해지고, 아니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벌써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읽기가 아니 이독이 다 하게 됐어요?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신기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바로 그 사랑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런 역사를 받았다면,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받았는가를 궁금해하고, 이게 듣고 싶은 것이 자연현상이죠. 그리고 같이 즐거워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궁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성령을 받고도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든지,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킴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짓으로 성령을 받았든지, 성령을 받았지만은 거짓으로 살고 있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남다른 사랑과 애정으로 대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친구들은 여러분 오고 가다가 만나잖아요. 우리 아파트에 동대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 오고 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고 선배가 되고 후배가 되고, 그래서 그냥 친해진 사람들이에요. 가족은 뭡니까? 가족은 육신의 피로 맺어진 부모와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보다는 더 훨씬 더 끈끈하죠. 오고 가다가 만난 친구보다는 더 끈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형제는요 때로는 멀어질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랑은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구원받은 가장 우선적인 중요한 증거가 하나님께 속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요 증거하는 영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주님은 고난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는 증거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15장 26절 시작.
27절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열매로 나무를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전도하지 못하고는 못 베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효과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갑갑증에 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시험해보고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만일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비상적인 수단을 써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단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불쌍한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분명히 내가 거듭났는데도 하나님의 신이 내 육체 안에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또 일어났다가 일어나지 않았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또 이런 일들이 오래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분명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요, 그 6,000년이라는 긴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신을 보내주셨다니까요. 그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처럼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뒤로하고, 아니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이요, 아무쪼록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항상 이제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미지근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났다가 일어나지 않았다가 어떤 때는 일어나고 어떤 때는 그치고, 그렇게 병든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